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제 2장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2장 마음입니다. 저희가 1장에서 영성 생활의 핵심, 이게 마음이다. 예, 또 우리 영성의 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고요. 2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마음, 또 신약 성경에서 마음,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2장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란 단어를 국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살펴보면 7개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 본래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란 거죠.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유, 마음이 넓어야 돼. 아유, 마음이 그래서 되겠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평소에 많이 하고 듣습니다. 그 마음이 왜 그래? 마음이 좀 넓어야지. 그건 결국 그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그 성격, 그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 뭐 태도, 이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유, 마음이 못됐어. 뭐 이런 거죠. 마음이 나쁘게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마음이 고약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의 품어.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마음에 꼭 간직해야 돼. 마음에 품어야 돼. 그 마음에 사람의 그 생각, 감정, 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 마음으로 꼭 기억해야 된다.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마음이 가는데, 이거죠. 첫사람, 우리가 첫사람을 볼 때, 초면에 볼 때, 마음이 먼저 가야, 호감이 가는데, 마음에 호감이 들어. 마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죠. 뭐 이런 관심들. 또 내가 어떠한 일에 재미있게 하는 것에 또 매진할 때도 마음이 가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게임을 하는 거, 스포츠를 하는 거,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마음 다 해야 된다? 마음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 그 심성의 바탕인 것이죠. 마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마음이 좋은데, 마음이 나쁜데,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에 대한 감정. 얘 마음으로, 마음에 들어. 뭐 이런 표현들. 마음, 사랑이나 감정.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힘. 마음을 다하고, 뭐 마음으로 해야지.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생각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한 7개로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 지정의와 관련된 종합해 보면 마음이란 지정의와 관련된 인간 인격의 중심, 또 외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반응, 또 판단 혹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 내 마음 편한 대로 결정해 볼게. 뭐 이런 결정들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인 겁니다.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인간 생명의 중심인 심장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무엇을요? 몸과 정신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삶의 핵심이고 기초로 이루는 게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이루는 핵심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먼저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입니다. 구약에서의 마음은 마음이라는 단어, 그
구약 성경에서 인간론의 마음은 레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마음이란 뜻인데요. 마음입니다. 레부. 근데 이 구약에서는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레부는 신체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체적 기능.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이 나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몸이 돌이 되었습니다. 몸이 심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물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식물 인간은 그냥 인공 호흡은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은 거지만 여기는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열흘이 지난 후에 그 사람 나발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심장이 죽었다라는 표현.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건 병리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장과 맥박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몸이 굳어. 이 심장은 결국 뇌와 같은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마비는 중심 기능이 죽은 결과입니다. 몸이 돌과 같이 됐다는 것은 심장, 즉 마음이 굳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렇게 심장에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온다. 이게 이제 그 신체적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내부는 감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 기쁨, 즐거움, 슬픔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슬픈 마음,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기도하고 사무엘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마음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 기쁨이 어디까지 가냐면 구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이죠. 쭉 보시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무엘을 얻게 해준 그 기쁨. 이 선물로 마음의 기쁨이 어디까지 간다? 구원까지 연결이 된다. 입니다. 감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내부가 신경계적 기능이 있습니다. 뇌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의지하는 자리.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게 마음이라는 거고요. 또 내부는 기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악행의 결과에 대한 기억, 죽음에 대한 기억, 그렇죠? 무익함에 대한 기억, 그리고 토라,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억. 그래서 이 내부, 마음은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내부는 의지와 의지적 기능이 있습니다. 의지적 기능.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의지적 기능.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줍니다. 지혜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 이론과 실천, 의지적인 기능.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다. 이런 의지적 기능, 실천적인 것. 그게 이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게 이제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도 이게 마음의 실천적인 것, 의지적인 것, 뭐 적극적인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마음을 다해서 해라. 너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없니? 딴 데가 있구나. 다른 데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다섯 번째로는 이 내부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에 있어서 이 종교적 기능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소에서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도 훤히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에스겔이 말씀해 주셨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새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에서 이 새 마음을 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범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라. 이 종교적 기능,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이게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창조주는 마음의 주인이고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마음 다섯 가지입니다. 신체적인 기능, 그리고 감정적인 기능, 그다음에 신경계적 기능, 그리고 의지적 기능, 그리고 종교적 기능. 이 다섯 가지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에서의 마음은, 그럼 이 구약에서의 다섯 가지의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을, 그럼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전해 주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신약에서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도 많이 오고, 오고 가는데 안전하게,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